10월 19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로 또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기별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그 시간적 흐름 속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유월절 AD 29년이죠. 그때부터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 맞이하기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록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즉 갈릴리에서의 봉사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가복음 9장 35절 또 요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서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지금 말씀드릴 때에 도표를 살펴보시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며 익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사함을 얻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 그 부분인데 해변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또 겨자씨에 관한 것, 누룩에 관한 어떤 이 천국의 확장성에 관한 말씀, 또 가라지와 그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천국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또 값진 진주와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옛 보화와 새 보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천국, 즉 구원받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변에서의 설교는 구원받을 자, 또 천국에 관한 그 기별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됨의 결핍, 또 이 호수의 폭풍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거라사이의 광인을 만나서 내어 쫓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마태의 잔치, 또 금식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가운데에 보면 혈우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 때에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야이로의 딸,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과 요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회에 걸쳐서 갈릴리를 방문하여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을 어찌 보면 복음의 실전에 투입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의 두 번째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침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데 그 세 번째 유월절의 이 시작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해상 보행과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또 갈릴리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전과 의식적 부정에 관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기록을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복음의 터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또한 천국에 관한 매우 중요한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해변에서의 설교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깨닫고 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요약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겨자씨와 누룩,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또 죄의 씨가 우리에게서 왜 제하여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그러지 못할 자들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의 죄된 운명에 대하여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남을 것인가 알곡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값진 진주와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정말로 천국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1대1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서의 영적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또 옛 보화와 새 보화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시면서 또 그들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의 구원에 매우 깊은 관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또 그 자라남을 방해하는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또 우리가 결코 알곡이 돼야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 속에서 온전히 천국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들로 보면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날 2부 예배로 다시 우리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자가 저희가 조금 늦게 알려드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을 꽉 채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의 공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진우 문보은 청년 가정, 또 라옥경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음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길을 펴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이니 그 역사를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마 전에 결혼한 노진우 문보은 청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가정을 꾸미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삶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을 따르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라옥경 집사님,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모든 생애의 모습들을 아시겠사오니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고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들 모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